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11번째 시간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저희들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과일 중에 두드려서 고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수박 그림이 이렇게 감사하게 수박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명 집사님, 왜 수박을 두드려요? 잘 익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다른 과일들은 이렇게 좀 냄새를 맡아보면 알 텐데 수박은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탕탕, 퉁퉁 이런 소리보다는 통통한 소리가 좋죠. 사람도 잘 익은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의 속사람이 잘 안 보여요. 오늘 말씀이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간다 했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요즘 간구하고 빼놓지 않고 간구해야 될 게 사랑이었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열매 중에 성경이 사랑만큼 강조하는 열매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저자잖아요. 요한복음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끝을 맺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봤지만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자들이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우리가 사망에 머문다. 많은 말씀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10절 처음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하자. 오늘 크게 과연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 찾고 계시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항상 사랑에 굶주려서 살아요. 사랑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지금 하는 사랑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여기 있는 사랑과 한번 비교해보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더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어떤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대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이라는 컨텍스트는 믿음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랑도 많죠. 세상에 있는 사랑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랑도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본능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을 떠나고 이해하면 안 돼요.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게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책망하는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 이것도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하는 건, 세상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 있는데 어떠한 사랑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말씀을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시대에 살았지만 이 당시가 그 전에 그리스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리스의 어떤 사랑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화들을 통해서. 에로스의 사랑.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조금 더 나가면 아가페의 사랑. 여기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요거에 가깝겠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필레오라는 단어, 에로스, 심지어 에로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조금 잘못 푼 거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문화 자체는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제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한 사랑, 이 사랑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뭔가 나타낸 거,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거, 그게 뭐냐? 아, 사랑이 이거구나,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나타낸 거예요. 이게 계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신 거예요. 감춘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림자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산하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 두 번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랑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필링이 아니라 힐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필링이 아니라 힐링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살림이 있어요. 살림. 살아나요. 반대로 사랑할 때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할 때 구약에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여기다가 좀 적어 왔는데 제 생각에 어떤 사랑이 딱 첫 번째 떠올랐냐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했지만 모세오경에서 사랑장으로 가장 긴장이 어디냐면, 혹시 아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시작부터 만남까지 하면 몇 장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길어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사랑했더라, 위로받았더라.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전혀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처음 발치서 이렇게 오는 아내를 보고 맞이하며 사랑했고 위로받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인지 몰라요. 더 아름다운 스토리는 또 뭐 있냐면 야곱.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7년을 더 섬겨야 돼.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레이첼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7년이면 보통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섬겼대요. 또 다른 생각은 어떠한 사랑이 생각났냐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얼마나 귀해요. 모압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기업을 모르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호세아와 고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창기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호세아의 사랑.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선지자가 창기 출신이에요. 근데 아기 내놓고 셋 내놓고 또 나가버려.
그래서 타인의 종이 돼. 근데 그 여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총 은 30개의 값어치로 그 와이프를 또 사와요.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왕자로서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 많은 사랑들이 구약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십자가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도 아니에요. 죄인들을 섬기려고. 그 사랑을 이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자. 지금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어떤 사랑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화목 제물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오셨어요.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obligation이 아니에요. 사랑은 willing입니다. willing.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진짜 sacrifice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좀 틀어졌을 때 먼저 손 내미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부부 가운데 항상 부부싸움 나면 먼저 손 내미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도 유지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순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50대 50으로 사랑하려면 어때요? 이건 쌈나는 일이에요. 내가 50을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50을 사랑해. 이렇게 되면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항상 부부에 보면 51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90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희생하고 내가 좀 덜 받아도 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빙 중에 가장 좋은 기빙이 뭐냐면 forgiving이에요. forgiving. 용서입니다.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는 그 기빙이 가장 축복된 기빙이에요. 사랑은 쇼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쇼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항상 내 핏에 맞는 거, 내 스타일에 맞고 내 핏에 맞고 나에게 좀 나를 좀 즐겁게 해주고 좀 재밌고, 그게 쇼핑이에요. 근데 화목제물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게 화목제물의 사랑이에요. 대가도 없어요.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대가가 있어야 사랑하고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면 그건 화목제물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침뱉고, 영어로 말하면 rebellious, 레벨들이죠.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을 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 화목제물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 시간에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장을 다 하면 좋겠는데 5절만 한번 같이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번 보세요. 살아가면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참 눈에 들어오냐면 선한 분들.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하나님이 성숙하게 했는지 이제는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선한 분들이 들어와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반면에 무례히 말하고 무례히 행한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화목제물의 사랑이 딱 이거예요.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사랑이 뭐냐면 not self-seeking이에요. 화목제물의 사랑은 self-sacrifice지 self-seeking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self-seeking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영어로 보면 it is not easily angered 이렇게 나와요.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성이 천성이 이러니까 이해해, 이게 아니에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서 세상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뭐였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하면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게 화목제물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록장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 조장로님 오늘 비슷한 찬양 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리겠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옳거니 그거 했구나, 기록 적어놓고 당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한번 이제 또 화가 나면 이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거 했지, 몇 년 전에 이거 했지, 이게 아니라 사랑은 악한 것, 잘못한 것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품고 덮는 거라는 거예요. 덮는 거래요. 베드로후서 4장 7절에서 8절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온 줄 아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버려본 경험이 있거든.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덮느니라. 뭘로 죄를 덮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화목제물의 사랑이 아닌가. 이게 화목제물의 사랑. 11절 마지막 절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마땅하도다. 잘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ough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이 마땅하다라는 뜻은 의무가 아니라 이게 designed 또는 created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것이 이게 창조의 뭐라고요?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미워할 때가 아니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간다는, 다시 너의 위치로, 질서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성도의 자리, 부모의 자리, 그게 무슨 자리냐면 사랑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교육부 자녀들과 캠핑 다녀왔는데요. 저는 빅설 갔다 와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울창한 나무들, 푸른 바다, 바위들, 그 바다가 그렇게 가깝게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얘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한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를 지켜준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서 힐링이 되고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푸드를, 강아지를 수족관에다 안 넣죠. 왜요? 그게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수족관에 넣을 것은 뭘 넣어야 되냐면 강아지를 넣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요. 우리가 비로소 이제 성육신의 사랑, 화목제물의 사랑이 눈을 뜬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창조의 질서였거든. 아, 이게 마땅하다. 이게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는구나.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공원에 갔는데 산책로 트레일이, 아주 예쁜 트레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6년 만에 문을 열었대요.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불에 그을린 나무들이 보였고요. 불에 타서 쓰러진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 2년도 아니고, 기름은 한 7년 닫아놓으면 다 일어날 건데 16년이라는 그 긴 16년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회복의 기간이에요. 아마도 다친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다가 다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이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상처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 집 아들이라고 말을 않겠습니다. 얘하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보냈어요.
오늘 껌 한 통을 갖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난 자꾸 아이 컨택을 맞추려고. 근데 얘가 껌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나는 자꾸 옆에서 맴도는데 나는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해석을 잘해야 돼. 내 건강 생각해서 안 주는 거구나. 내 치아를 생각해서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언가를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친 마음이 한 번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하기가 두렵고 겁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에이, 뭐 남편 아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냥 이 방법대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성육신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마땅하도다. 다시 사랑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되 성육신의 사랑과 화목제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곤 했습니다. 제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사랑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제물의 사랑으로, 성육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케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목제물의 사랑,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성육신의 사랑으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